우리 인생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뭡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죽는 싸움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지런히 일한다, 무슨 업적을 남긴다, 선하게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고지를 지켜야 되고 또 내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병사들은 아침에 눈이 뜨면 이렇게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꼭 살아있기를, 오늘 하루도 죽지 않고 살아있기를. 우리가 하루하루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든지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생명을 내가 이 세상에 부지하는 동안 건강하게 지키는 걸 원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 내 생명이 해가 길리라. 분명히 생명의 해가 긴 그런 비결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붙잡아서 놓지 말라.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이라. 그러면 그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들은 의례껏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명을 잘 부지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면 뭐니 해도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을 사람들은 찾아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먹는 음식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몸을 움직일 일이 없으면 시간을 내서 운동이라도 해서 이 몸을 단련을 해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거 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본능의 부분입니다. 먹고 싶은 것, 여러분, 짐승이나 사람 똑같습니다.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는 거, 그래서 철새가, 짐승의 무리가 좋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움직이고 가만히 있지 않는 것도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몸을 계속 단련하고, 이 본능적인 것만 충실하게 한다고 해서 정말 인간이 건강하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얻으면
온 몸이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럼 건강하게 되고 생명을 얻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2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이 거기에서 나온다.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소극적으로는 죄악을 떠나라, 헛된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 소극적으로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깊은 우리 내면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깊은 우리의 숨겨진 내 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속도 모르고 그런다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분의 친구가 이 미국의 핵잠수함, 해군의 핵잠수함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들은 얘기를 전합니다. 이 잠수함 위로 큰 배가 지나가면 이 잠수함은 신속하게 물 밑으로 빨리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잠수함이 요동을 치고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때는 이 함장이 급하게 조종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상 없나?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장교가 말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함장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 함장이 잠수함이 격렬하게 요동칠 때 왜 그 조종실로 내려왔어요?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든 것이 정상인지 그것을 보려고 조종실로 내려갑니다. 해답을 거기에서 찾는 겁니다.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그 배는 어떤 환경도 어떤 파도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 조종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아마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모든 일은 대부분 중요한 것은 왼손으로 한 일일 겁니다. 내가 왼손으로 하겠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왼손으로 해온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른손에 있든지 왼손에 있든지 분명히 우리 마음은 어떤 방향이 있고 우리 마음의 자리가 있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해왔던 모든 일들의 대부분의 결과는 우리 마음의 결과였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내 안에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오후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닷가를 항해하시는데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그 배에 배전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이게 뭔 일입니까? 일어나세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우리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치고 폭풍이 칠 때에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마음이 다 깨져 버리고 배보다 먼저 마음이 다 파손돼 버리면요, 그 배를 누가 건집니까? 네 마음의 조종실이 지금 왜 흔들리느냐? 그걸 우리 주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내면적인 원리에 대하여 이 잠언의 기자인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다른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은 여러분들이 줄을 쳐놓고 반복해서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내면, 보이지 않는 곳,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곳,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건 보이지 않아요. 뭔가를 두려워하고 아니면 기뻐하고, 이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그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마음이라는 말이 heart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거 원래는 심장이라는 뜻이죠. 왜 마음을 heart라고 했을까? 여러분, 심장으로부터 온 몸에 피가 퍼집니다. 우리 마음은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에 병이 들면 온 몸에 차갑습니다. 온 몸에 마비가 옵니다. 어느 순간 심장이 멎어버리면 몸도 멎어버립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심장은 바로 마음입니다. 거기로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거기로부터 믿음이 나옵니다. 사람은 누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나를 통제합니다. 누가 나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나를 시킵니다. 누가 어디를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동자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몸이 움직입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 내 계획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그 근원이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결정으로부터, 마음의 방향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병이 들면 몸도 병이 듭니다. 마음이 손바닥만 하면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그 사람은 좁은 인간입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마음이 꽁꽁 닫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육체는 건강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노예와 같은 사람입니다. 노예가 아무리 우람한 육체를 가져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노예 아니겠습니까? 그 육체를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옷을 걸쳐도 마음이 더러우면 그 옷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외면을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대신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그 이새 아들들을 쭉 세워놨는데 막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이 쭉 보면서 다 왕 제목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외모만 보다가 중심을 보니까 왕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봤어요.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그때 그 아버지가 있기는 있는데 저 들판에 나가서 걔는 볼 것도 별로 없는데요. 데려오라. 그때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우면 그가 더러운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말에 만사는 마음 먹기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사주팔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질서한지 아니한지는 그 사람의 책상과 그 사람이 타는 차를 보면 안다. 흐트러져 있고 혼잡하면 벌써 그 사람은 혼잡한 사람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뭐 어지럽혀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위험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그 사람의 내면이 결국은 겉모습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내면 중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의 깊은 정원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정원이 고요하고 그 정원이 평화롭고 그 정원이 안정되어 있으면 그 집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잘 가꿔야 됩니다. 정원을 가꾸지 아니하고 잡초가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노래하고 생각나는 대로 원망하고 생각나는 대로 싸우고 온갖 벌레가 그냥 그 정원에 가득하고 다 갉아먹히고 이렇게 방치해두면요, 나중에는 그 마음의 정원은 누구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자가 됩니다. 결국은 그의 겉모습, 그의 생활도 그렇게 되고 맙니다. 지켜라. 내 생명이 여기에서 난다. 네가 지킬 만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이다. 주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했어요. 제가 성경 몇 구절만 소개하면 에베소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서,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를 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두드리는 문이 뭐예요? 마음의 문이에요.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몇 가지 얘기만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첫째로 뭘 듣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듣느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들어야 됩니다. 좋은 음악도 듣고 선한 말도 자꾸 들어야 되고, 특별히 잠들기 전에 좋은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싸우는 거, 이상한 거, 이런 것을 듣게 되면요, 나중에는 꿈자리도 사나워요. 밤새도록 헤매다가 아침도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듣고, 그리고 좋은 음악도 듣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아주 잘 심으면요, 얼마 안 되면 정말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이 되고요, 얼마 안 되면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온갖 것들이 다 찾아와서 노래 부르고 시로 두르고 그늘 밑으로 두르고 열매를 먹으러 두르고,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듣는 생활을 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니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복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자꾸 이상한 것을 자꾸 듣고, 특별히 잠자기 전에 그런 걸 자꾸 듣고, 이렇게 하면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는 잠자기 전에 들을 일 없으면 제 유튜브 설교를 저는 듣습니다. 듣다가 대부분 다 못 듣고 잠들어요. 피곤하니까.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비몽사몽간에 꿈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뭘 듣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내 마음에 힘이 생겨요. 내 마음이 살아나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직접적으로 기도하세요. 누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문제들, 여러분들의 힘든 마음의 고통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라고, 지금 이렇다고, 그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그냥 괜히 공중에다 침 뱉으며 욕하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셔요. 기도할 때 우리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은혜로 적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건강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제가 하기 전에 제 스스로에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겸손이라는 말을 꺼낼 때마다 제 자신이 먼저 회개합니다. 잘난 것도 없는데 어떤 때는 교만이 스물스물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더러 겸손하라 이런 얘기 하기가 저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건강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자꾸 교만을 털어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물은 낮은 대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는 낮은 곳에 있을 때 그 은혜가 내게 밀려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아주 교만해가지고 내가 다 된 것처럼 그 사람은요, 비가 오지 않는 저수지처럼 나중에는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그 안에 살지도 자라지도 않습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무리 가물고 힘든 시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피로 시대입니다. 피곤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피곤해요. 어메이징 글래스라고 하는 우리 찬양을 시의 주인공인 윌리엄 웰버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세기에 미국 하원 의원을 했습니다. 노예제도를 불법화하는 그런 법률안을 통과시킨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20년간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내각 구성을 하는데 이 웰버포드를 그 수상이 당신을 내가 장관으로 쓰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때 웰버포드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나라의 형편을 봐서는 일을 하면 좋겠고, 그러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처럼 쉬면서 내가 신앙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날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도려내고 내 야심은 수그러들었나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에 쉼을 넣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멈춰버리고 지금 뭔가에 붙들려서 달려가고 있다면 그는 결국 그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병든 채로 어디엔가 쓰러져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참 보기에 좋았다. 우리는 휴식을 취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내가 이 일을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것이 예배를 통한 휴식이건 휴가를 통한 휴식이건 그런 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에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이 건강하려고 하면은 우리 눈과 우리 입과 발을 지켜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말을 하게 되면 결국 마음도 그렇게 비틀어지게 됩니다. 거짓된 말, 비틀어진 말, 남 찌르는 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그런 말들은 우리 마음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서 곧게 살펴. 우리는 볼 것을 봐야 됩니다. 자꾸 선한 것을 봐야 돼요. 자꾸 아름다운 것을 봐야 돼요. 저거 망하나 잘 되나 두고 보자. 그래서 끊임없이 검색해보고 끊임없이 찾아보고 끊임없이 그런 뉴스를 찾아보고 저놈 죽어야 되는데 저놈 망해야 되는데, 눈동자가 그렇게 돌아간다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요. 항상 좋은 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도 아름다운 풍경도 곳곳에 하나님은 숨겨두셨어요.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생겨가지고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아볼로파니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때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러분의 마음은 고정된 게 아니고요, 마음은 넓히면 한없이 넓어지고요, 마음을 좁히면 종이장 한 장도 못 들어갑니다. 어떤 마음은 정말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거라도 그냥 수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은요, 종이장도 안 들어가요. 그 종이장도 집어넣으면 그냥 종이절단기처럼 발기발기 찢어버려. 너무 마음을 좁힌 거예요. 너무 비판적이고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넓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한없이 좁아지는 걸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서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것들을 그냥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한 말은 내 귀로 들어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내 귀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말이 내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내 영혼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 말을 누가 듣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 욕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내 머릿속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네가 나를 욕해? 그래서 맨날 자기를 욕먹고 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욕먹고 살아 내가. 그러니까 항상 기분이 안 좋아. 늘 화가 나. 그 사람은 멀쩡하게 사는데 나는 기분 나빠 죽겠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은 누가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 믿고 놓고는 착한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용서하는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한 말을 해야 돼요. 특별히 평안의 말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림을 그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까먹을 끼쳐가지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그림은 누구나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에 따라서 결국은 내 마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바로 여기에서 나누니라. 마음을 지켜서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이 깃드는 마음, 믿음이 깃드는 마음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모래알처럼 많은 것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성경에 말한 것처럼 건강하고 생명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많은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가 비록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축원해 주셔서 이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도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찬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